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쁨이 기쁨되는 삶, 오늘도 빌립보서 강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주간 빌립보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두 번의 강의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들으셨다면, 그리고 묵상하셨다면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역설의 종교구나. 2주간 여러분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고난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난은 그 자체로는 전혀 기쁠 것이 없죠. 오히려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죠. 타인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붓는 일은 상당히 고단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는 그것들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버림의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버림의 기쁨. 근데 여러분, 버리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모으고 또 모아야, 그래야 기쁨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버림의 기쁨이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사진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17년째의 이 쓰레기 더미에 갇혀서 살고 있는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반 가정집 주택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 멀쩡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고철들, 버린 물건들을 이 집안으로 조금씩 그렇게 가져오고 채우다 보니까 온 집안이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층 입구는 쓰레기 더미로 막혀 있어가지고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과연 사람이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간다면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서 건강진단을 한번 가족들을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게 나온 거죠. 보시면은 엑스레이인데 여러 가지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죠? 물론 이 집에 살고 있던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집안에 계속 이렇게 고철들을, 또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 여러분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빙상 경기 쇼트트랙의 한 장면입니다. 보면은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 이 쫄쫄이라고 하죠. 이 타이즈는 여러분 왜 이런 옷을 선수들이 착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몸에 딱 붙는 옷,
그런 옷을 입고서 시합에 출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에 뭔가 치렁치렁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들 때문에 방해를 받겠죠. 그리고 더 빨리 달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뜯어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같은 사진입니다. 이 수영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끈한 옷을 입고서 시합에 출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제거해버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매끈한 옷을 입고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또한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첫째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빌립보서 개요를 살펴봤는데 이 빌립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 그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교인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요구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위, 율법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면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원에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손할례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단자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육체의 이 부분,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절단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핵심이 뭐였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 마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그 태도 자체는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닌 상징과 할례라는 그 행위에 집중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언약 백성, 참 할례당은 누구일까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단순히 육체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할례를 받은 그것이 구원의 징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바로 이 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이 봉사라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예배, 경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앞선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자신의 의, 자신이 율법을 지킨 그 의를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명예와 지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다, 직분이 뭐다,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다, 몇 년을 신앙생활 해왔다, 이런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인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신앙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잖은 이들이 이미 율법주의자들에게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했고, 또 그들의 그런 모습을 많은 이들이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스스로도 율법을 준수하고자 애쓰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우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철저한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눈에는 그저 헐렁하게만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런 편협한 시각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 교육, 제대로 된 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과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소개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보시면은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보시면은 그는 모태 유대인입니다. 모태 유대인.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지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경의 시선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분 밑에서 배웠던, 익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의 이 바울의 스펙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바울은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열광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하버드 장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또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 그거 율법만, 아니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켜?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막 무시했던 것이죠. 바울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이 이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니들이 결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한 이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어서 전달합니다. 바울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자신의 스펙, 과거의 이력들을 오히려 지금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 업적,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은 버리고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일에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막아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다시 이 바울은 버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바울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바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추구하며 주장하며 또 그 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잘남,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기쁨 사상,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쁨 사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근원입니다.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죠. 무엇이요? 죽음이, 사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은 바로 그것을 깨뜨린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 인간의 근심의 근원, 그것을 깨뜨린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세상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은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추구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었던 성취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자신도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니까 나도 죽어야 되나, 뭐 자살 바위에 뛰어내려야 되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의 마음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과 유익과 편의를 위해 추구하던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은 날마다 못 박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갔을 때 그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이 소망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며 그분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주제의 흐름이 은혜에서 행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릇된 완전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할례와 같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릇된 완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 상당히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할례와 같은 이러한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고 그 조건이 빠지면 안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처음 경고하고 그 생각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행함이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추구하고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게 다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에게도 너희들 버릴 건 버려야 돼 라고 경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신앙의 대가입니다. 믿음의 대가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 그는 그야말로 신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에게는 한없이 우러러 봐야 할 것 같은 그도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여기에서 멈춰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 행함에 있는 삶을 실제로 날마다 한 걸음씩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 바울이 이야기한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간절히 소망한 바울의 소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는 목표점입니다. 목표점. 그리고 그 골인 지점,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다른 박치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면 우승자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우승자를 높은 단상에 세워서 그에게 월궤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이들 가운데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면서 그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비된 부름의 상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버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림이 기쁨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모습을 교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 삶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의 이 바람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삶,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그런 버림의 삶, 버림의 신앙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이 부름의 상을 마침내 수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3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4강을 남겨두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일 묵상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또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루하루 또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